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청년들은 결혼 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이렇게 배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당사자로서 이 청년들은 아직 직접 이 결혼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기대감이나 반대로 두려움 혹은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제를 잘하고 결혼에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만 동시에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결혼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있었던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일지 한번 예상해보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남녀 차이가 있었는데 가장 많은 비율인 이 30% 정도의 대답이 바로 일상생활의 매너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것에서 오는 어떤 불편함, 이것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걱정이 된다는 거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답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답이고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답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동안 오랫동안 다르게 살아온 삶의 방식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먹는 음식의 종류,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 또 뭐 먹는 스타일, 또 잠자는 시간의 패턴, 뭐 쉬는 시간을 보내는 방식 등등등 매일 삶의 모습이 나와 사실 완전히 달랐던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함께 산다라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며 또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서로에게 맞춰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긴 시간 거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삶의 모습이, 삶의 패턴이 서로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이 결혼 생활 그리고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런 삶에서 경험되는 신비로움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쩌면 바로 이런 신비로움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한 가지 삶의 방식을, 삶의 방법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데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에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약속이죠.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그 나타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그 매주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오늘로 이제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나눈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짧게 정리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매우 익숙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인간들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에 나타낼 수 있는 동기, 모티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모든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티프가 바로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 사랑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정리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희락인데 이것은 쉬운 말로 기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감정적인 흥분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미 나눴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깊은 확신 가운데 거기서 비롯된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워낙 강렬하게 되면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이나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죠. 우리가 살펴본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었고 이것은 평화를 가리킵니다. 평화는 사실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평화가 필요하게 된 이 세상의 원래 상태에 먼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갈등과 싸움이 가득한가, 평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이 대답하는 것이죠. 성경은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이런 깨어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이 평화를 회복하는 통로가 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성경의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함께 정리했습니다. 성령의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가 가득하죠.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이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고백하죠.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오래 참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위해, 또한 한 영혼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자비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제이죠. 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노를 쏟아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성경은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만큼 감격스럽고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당연히 가능한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성경의 논리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 뜻은 어렵지 않은 양선이 우리가 살펴본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였죠.
양선은 쉬운 말로 그 착한 일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빛을 그냥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빛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을 드러내듯이 우리 존재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빛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7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주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흔히 쓰는 말로 소명 혹은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 그분이 이루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지 이해할 때, 그것을 기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기쁨으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온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온유함 혹은 겸손함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심지어 죄인들에게까지 항상 친절하고 인격적이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역시 바로 다른 이들을 향해 이 갑질이나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반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9번째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오늘날 한국과 북미의 이 풍요로운 삶에서 이 절제하는 삶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그냥 안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정리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삶의 배경에는 항상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과 관계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길의 끝에는 우리를 환영하며 안아주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이 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걷도록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걷도록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경적인 절제의 삶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나눈 이 내용들이 잘 정리되십니까? 우리가 지난 이 9주 동안 나눈 이 하나하나의 주제들을 정말 우리가 사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성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정말 이런 성품들을 모두 균형 있게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런 성품들을 잘 보여주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며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 성품들이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삶에 이런 성품들이 자라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이름에서 이미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은 알겠죠. 자,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소위 말하는 성령의 불을 받는다고 우리가 한 번에 모든 성품이 변하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국교회 문화 안에서 이게 성령의 불을 강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비인격적이거나 무례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성령을 많이 찾는다고 우리 성품이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눈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명히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사실 익숙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익숙했던 한 가지 비유로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 비유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그 원리를 갖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비유의 내용은 사실 매우 단순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비유의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가지는 당연히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잘 맺도록 농부가 열심히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되는데, 자, 조금 전에 설명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적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포도나무 자체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과정에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관리하고 다듬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핵심은 중요한 것은 이런 상태가 되면 사실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맺어진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만약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다면 열매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지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건강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오직 그 하나의 조건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런 원리에서,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사실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하다라는 동사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함께 있다, 곁에 머물다, 혹은 함께 살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곁에 머물고 함께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보낸 장면을 소개할 때 그때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죠.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그것을 이제 함께 거하다라는 단어로 그 장면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이 단어가 영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떡과 포도주에 비유하시면서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장 31절에도
이 거하다라는 동사가 다시 나오는데 함께 이 부분 읽어볼까요? 8장 31절입니다. 8장 31절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리킬 때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시죠. 이렇게 앞부분에서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보면, 그것을 잘 이해해 보면,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맺어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조건이 해결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나눈 이 아름다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비롯해서 아름답고 좋은 성품들이 때가 되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방금 나눈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어쩌면 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들 가운데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실 좋은 성품을 만들기 위해, 성숙한 인격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왜곡되고 깨어진 그 성품 혹은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가 제대로 이해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며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바꿔보려는 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항상 이 두 가지 극단의 반응 사이에서 늘 방황합니다. 한 가지 극단은 늘 이렇게 막연한 죄책감에서만 사로잡혀서 별로 기쁨이 없는 의무감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반대의 극단은 어차피 변하지 않을 거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극단의 사이에서 그 방황하는 그 삶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사모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의 기쁨을 실제로 체험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탁월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적절한 때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유일하고 또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긴 장거리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긴 믿음의 길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기쁨과 설렘 또 기대감이 없다라면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길은 정말 괴롭고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늘 헷갈리며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길고 힘든 여행이라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집중하며 그 여행을 할 때 그 길이, 그 여행이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진짜 초점을 맞출 것은 오직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그 진리에 집중할 때 우리가 나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이미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사모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설렘, 기대감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 우리 믿음의 길에 놀라운 행복인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또 이제 그 서론과 오늘까지 해서 11주 동안 나눈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는 이 성령의 열매들은 모두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할 만한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들은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과 함께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우리 삶을 더욱 아름답게 빚으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사모하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이 시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본 성령의 열매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주어질 약속된 선물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분은 사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분을 바로 여러분의 구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는, 알아가는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과 성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백성을 주의 임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나눈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모든 아름다운 성품들을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성장하실 그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가운데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